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특창을 빌려주신 우리 두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예, 어제 산불이 진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다시 산불이 재확산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산불이 빨리 좀 진화되길 함께 기도해야겠고요. 또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은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참 독특하면서도 때로는 좀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데도 많은 내용이 서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 비슷해 보이는 이 시편들 속에서 다윗이 어디를 향해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그의 초점은 항상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0편은 보시는 바와 같이 12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그 핵심 구절은 바로 5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던 그 경험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으며 또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시작 부분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올은 무덤을 의미하죠. 다윗이 형통할 때, 즉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이 자리 잡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그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표제가 붙어 있어요. 아까 1절에 보니까 이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전 낙성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훗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불린 그런 노래였어요. 다윗이 이러한 용도를 의도하고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그 찬송과 감사가 정말로 이 시편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의 노여움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다윗 역시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 시편 30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7절에 나타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라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은혜로 나의 산 위에 요새를 세우셨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자 다윗은 곧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정확한 배경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형통할 때 좀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능력, 세상의 방식을 더 의지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아주 많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블레셋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던 것,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떡과 칼을 얻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실수들은 모두 그가 편안하거나 형통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시편은 오히려 다윗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잘 나갈 때 저지른 두 가지 대표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사건으로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했는지는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의 그 두 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0편은요 그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종합하면 이 시편 30편의 배경으로 가장 적합한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편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사건으로서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역대상 2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여기 요압은 당시 군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죠, 오늘날로 치면.
또한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우리 한반도 전체를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래 이 단지파는 남쪽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나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단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이 백성의 이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왕이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인구 조사하는 거 뭐 별로 나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죠. 뭐 이게 인구 조사하는데 뭐가 그게 나쁜 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근데 성경에 이어서 나온 부분에 역대상 2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악하게 여겼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11장에 그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도 막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렇게 1년 이상을 버티고 있을 때 그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예요. 여러분, 왕이 지금으로 하면 이 대통령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면 그게 뭐 그렇게 악한 일일까요? 요즘 시대 대통령이 우리의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하라 그렇게 명령하면 뭐 그게 좀 뭐 악한 일로 좀 잘못된 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때는 지금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대 근동 세계에서 통치자가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조사를 하는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세금을 걷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뭘까요? 전쟁이 났을 때 군대에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 2가지 목적이 이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들이 인구조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했던 첫 번째 목적은 군대를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 왕이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 이것은 다윗의 교만과 그의 야심과 그의 이기심에서 나온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고 다윗도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뭐 사울도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윗이 형통할 때에는 일이 잘 풀려 나갈 때에는 물론 이제 이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가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의 교만과 야심과 이기심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중국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시황을 이제 황제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 여불위가 재상이었을 때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을 6가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걸 육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인재로 등용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낙이라고 하는 이 즐거울 낙자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줘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그가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번째는 기쁠 희자였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기쁨을 얼마나 자제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3번째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그가 괴로움을 얼마나 인내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이었어요. 공포, 두려움. 그 사람을 두렵게 해놓고 그가 얼마나 두려움을 나타내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슬플 비자입니다. 그 사람을 슬프게 해놓고 그가 얼마나 슬픔을 잘 사귀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노였어요. 분노. 그 사람을 화가 나게 해놓고 그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 중국의 어떤 한 나라의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으니까요. 뭐 그냥 좀 떨어지는 사람은 아예 이 대상에도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놓고 그들이 어떤 이 감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성품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절제할 줄을 알고 그것을 대처할 줄을 아느냐가 아마 이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여기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6가지가 똑같이 6가지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은 뭔가 잘 나갈 때의 상황이죠. 인생이 잘 풀릴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고, 공, 비, 노 이거는 뭡니까? 뭔가 인생이 좀 괴롭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풀려가지 않을 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나 슬픔, 고통을 겪을 때와 삶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 대부분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물론 또 반대일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평안할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즐거움이 넘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를 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경험을 돌아보면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편 30편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성취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고 그제야 다윗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시편 30편 6절과 7절이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중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소설 토지를 쓴 유명한 작가 박경리 씨가 쓴 시 중에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에 힘주다 보면 문틀에 머리 부딪혀 혹이 생긴다.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 생긴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 낮추어도 우리는 죄가 많다. 뽐내어 본들 도로 무익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우리 역시 자주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꼬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기심을 나타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결국 자신을 더 의지하고 물질적 힘과 군대를 믿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 다윗에게 3가지 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죠. 첫 번째는
3년의 기근, 둘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짧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가장 짧은. 그런데 우리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7,00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어야 했을까요? 이거 좀 너무 하나님 과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에스겔 18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레몬을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지금 옆 사람이 레몬을 막 먹으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도 그 신맛을 느껴요? 막 입에서 침이 나오고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먹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 속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까지 함께 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본인만 벌을 받고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잘못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다윗의 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죽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부조화 선지자 748페이지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인구조사하는 일은 백성 중에 불만을 일으켰으나, 왜 인구조사하니까 뭐예요? 지금 세금 거두려고 하는가 보다. 그 다음에 또 군대 갈 인원을 조사하려는 것보다 라는 불평이 나왔겠죠. 백성 중에 불만을 일으켰으나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을 품고 있었다. 여러분, 다윗을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 군대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적군의 침입을 막고 자기가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을 이 백성들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교만과 야심을 품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거기 왕까지는 못 올라가고 자기 위치에서 교만과 야심을 품어서 그 동일한 질의 죄악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압살롬의 죄를 통하여 다윗을 형벌하신 것처럼 다윗의 과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지, 잘못했을 때 회개하거나 죽게 돌아온 사람들을 피투성이라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그런 잘못을 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같이 죽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이토록 무섭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기에 뭐 잘난 척하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태도를 의지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심각한 죄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보다 교만은 더 큰 죄로 성경은 말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역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팀 찰리스라고 하는 토론토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칼럼을 쓰는데 겸손의 확실한 증거 10가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10가지가 이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딱 봉착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생각하죠.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나보다 낫다고 탁월하게 인정되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근데 내가 좀 배웠다, 내가 좀 있다, 내가 좀 안다, 쉽지 않아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영적 지식을 높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신앙적인 경험을 하거나 말씀의 빛을 깨달았거나 그러면 뭐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내가 맞고 네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은 환경을 보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살핍니다. 환경에 대한 불평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더 돌아보는 것이죠. 다섯 번째, 겸손한 사람은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로 인한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면 화를 내죠. 여덟 번째, 겸손한 사람은 자기 업적이 가려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데 우리가 뭐 잘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겸손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나? 이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마지막 열 번째,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낮은 일에 마음을 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확실하게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이 뭐 그 정도 왕으로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악한 게 아닌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럼 이제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에 나오는 징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징계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과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책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보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사도 바울로 보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표현할 때 이 징계는 우리말의 이 처벌이나 벌이라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원어에서의 징계는
자녀를 양육하다, 훈육하다, 교정하다 라고 하는 뜻이 좀 더 강합니다. 물론 이 안에 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 주된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징계에 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은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자 지극히 작은 고통과 훈련을 허락하세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어떠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노력의 고통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멸망의 고통보다 지금 겪는 훈련의 고통이 훨씬 작고 견디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었어요. 여기 시편 30편 8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뭘 간구했는지를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잡이라고 하는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자비를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에는 그 마음에 깨달아진 상태를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노여움도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노여움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셨다고 하면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깨달은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여기 대조한 게 4개가 나와요. 노염, 은총, 잠깐, 평생, 저녁, 아침, 울음, 기쁨. 이 4단어의 대조를 써요. 여러분 여기 깃들인다는 말의 단어는 로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여행 가기 위해서 멀리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실 때 숙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가지고 숙박을 계속합니까? 아니면 여행이 끝나면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는 말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목적이 끝나면 잠시 왔다가 떠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의미예요. 거주하다,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영원하게 머무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노여우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울음이 나오고 저녁에는 슬프지만 그게 아침이 되면 뭐예요? 손님이 왔듯이 여행 가기 위해서 호텔에 잠시 묵었듯이 아침에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내 평생에 간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은총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그가 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여러분, 성경에 베옷은 주로 언제 씁니까? 슬플 때, 회개할 때, 그때 입는 옷이 베옷이에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게 하고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춤을 추게 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러면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고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에,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자세가 무슨 자세인지 아십니까? 플랭크죠. 이 등하고 허리하고 복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 플랭크 운동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세를 한 30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분만 해도 막 당기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1분 하는 것도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재미있는 거 뭐 보거나 우리가 즐거운 거 뭐 할 때 1분은 어때요? 잠깐이 후딱 지나가요. 1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뭐 할 때는요? 이거 플랭크 할 때는 1분이 짧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실제 시간이 있고 체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뭐 기온, 온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온도계가 가리키는 실제 온도가 있고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죠. 사람이 재미있는 것을 하면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반대로 힘든 것을 할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거에 막 집중하다 보면 그게 엄청나게 긴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뭔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 시련이라는 게, 우리는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엄청나게 긴 시간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긴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잠시 보여주는 노여움은 정말 잠깐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총은 그 노여움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집중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플랭크 생각만 하고 1분에 집중하면 엄청나게 그 시간이 길다고 느껴져요. 근데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 1분, 정말로 작은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욥을 보지만 욥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이 당한, 물론 욥은 자기가 뭐 잘해서 징계를 받은 건 아니죠.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과 시련이 얼만큼의 기간이 될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계속 논쟁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죠. 여러분, 그 기간이 한 1년쯤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욥이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욥에게 다시 2배의 축복을 주신 후에 욥이 몇 살을 더 살아요? 140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욥은 거의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그 시대의 수명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을 때 고난이나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젊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짧은 기간 고난을 겪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 이후에 축복을 몇 년 동안 주셨다고요? 140년 동안. 욥의 인생의 전체를 보았을 때 욥이 당한 고난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근데 우린 욥을 생각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욥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지. 그런데 욥이 그 후에 1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편하게 살았던 그 축복 가운데 살았던 건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은 이만큼 주고 뭐 축복은 요만큼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보면요, 고난과 시련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한 번에 놓고 그 고난이라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고 그게 얼마나 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웃게 하고 흡족시켜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오늘 저는 이 잠깐의 노여움, 평생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 오히려 성공하고 주목받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잃지 않도록 잠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 역시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짧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더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돌아볼 때 잠깐의 고난과 하나님의 그 노여움마저도 결국은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432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형통할 때에 교만해져서 주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의지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잠시의 노여움과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잠깐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평생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의 영원하심을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